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지난주까지 마쳤고요.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의 사도들, 그 사도들의 행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잠시 좀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도 시대에 당시의 책은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기계로 이렇게 조판하여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책들은 일반적으로 파피루스라는 재료로 만든 종이에 손으로 쓰여졌습니다. 고대에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책의 일반적인 길이가 두루마리 길이가 한 1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는 두루마리를 구분하여서 한 책을 두 권으로 집필하였습니다. 한 권은 그리스도의 복음서 누가복음이고요. 또 두 번째 책은 이 책과 붙어 있는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초기에는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전기를 썼기 때문에 바울행전이라고도 또 별명이 있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주인공이다 해가지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책은 사도행전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별명이라는 거예요. 누가행전이라고도 하고 바울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책의 수신자는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 글을 분석을 하면 데오스, 필레오 이 두 개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데오스라고 하면 하나님, 필레오 하면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또는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책의 수신자는 불특정 다수가 되어집니다. 기독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이 책의 수신자가 되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라고 쓰는 것을 보면 불특정 다수이기보다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고대에는 많은 경우 주요 출판물들을 귀족들에게 헌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위층에 속했던 그리스도인일지 않을까.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데오빌로가 이제 별명으로 해가지고 고위층에 속한 어떠한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사도행전은 우리 신앙의 전환기를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중심적인 신앙, 율법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 중심적인 신앙에서 신약의 복음 중심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불어 이 책은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변증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행적과 서신을 연구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 역할을 하기도 하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제 8장 이후에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차, 2차,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또 나오고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기까지의 바울의 모든 전도 활동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죠. 그 바울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설립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중요한 인물들도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1장부터 12장까지 또 나오고 또 바울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 이 3장에 또 나오고요. 야고보도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8장에 또 나오고요.
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 또 7장에 나오게 되죠.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서 바울의 활동 무대를 마련해 준 바나바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앞부분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뒷부분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의 활동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되는 줄거리는 아까 제가 요한, 스데반, 바울, 베드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은 본서 전체를 주관하며 이끌어 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발견하시면 안 돼요. 이삭과 야곱을 발견하시면 안 됩니다.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과 스데반과 그러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곧 그 성령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설립하시고, 우리도 얼마 전에 교회 설립을 했죠.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생활상도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과부들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과부라고 쓴 것은 이때 신약이라고 해서 생활상이 그렇게 구약과 다르지 않았어요.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무시를 당하고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이웃들을 돕고 과부들을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힘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도 나옵니다. 집사 제도가 생겨난 유래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사도들은 또 복음 증거와 기도하는 데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돌보며 봉사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라는 것이 제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하나의 절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읽었죠. 오늘 1장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무엇이든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참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다른 어떤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길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것.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생기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격은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의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송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슬프기도 하지요. 혹은 말씀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혹은 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툭툭툭툭 던지면서 상처를 받아, 마음에 상처를 받아. 또 이해가 되지 않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로만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의지 또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의 의지를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인격이 한 군데로 치우쳐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 그래서 계속 공부만 하고 암송만 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기만 하면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우리의 마음에도 감사함과 평안함이 넘쳐야 합니다. 찬양하며 기쁘기도 하고요. 말씀을 보며 슬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낙심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으로만도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모여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 그 발걸음을 옮겨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봉사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전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해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령 충만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100주년 기념교회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셔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교양의 말씀이나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의 유일한 진리, 절대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심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머리를 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명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일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 앞서 온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게 되자, 더 이상 세례 요한이 활동을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드디어 활동을 하십니다. 그 시간이 됨을 인지하시고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요한이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곧 천국이 아닌 곳에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이 자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는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영접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천국이 아닌 곳에서 돌이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곧 세상 나라, 나의 나라, 물질의 나라, 욕망의 나라, 천국과는 거리가 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나라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공로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제 내가 살아왔던 나의 나라, 욕망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와 대화하며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옳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씀의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바로 기다리는 메시아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임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잘못된 성경 지식 속에 잘못되게 예배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가 오셨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지요.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리자. 잡수소서 하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곧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은 지금 제자들이 준비해온 떡과 음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그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고 행하고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 양식이 되어집니다.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명절 다 잘 보내셨지요. 뭐 열심히 전부치고 잡채해서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죠. 근데 과연 먹는 것만 봐서 배가 부른 건지 기름 냄새를 하도 맡아서 배가 부른 건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거예요. 잘 먹고 건강하기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그들이 믿어 아멘하고 돌이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고 그냥 그것만 봐도 흐뭇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경제계 회장들이 뭐 자주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놀라운 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냥 먼 산 불 건너 강 구경이 아니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멀리 바다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때부터 선포하신 것이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잠시 설교를 끊고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려고 다 기다리셔요. 구름 타고 이제 막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주님, 내가 지금 집에 가스밸브를 잠그고 왔던가요? 불을 끄고 왔던가요? 아니면 요즘 베이징 올림픽 하는데 금메달을 몇 개나 딸까요? 아니면 이 코로나 시국이 과연 언제 끝날까요? 3월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언제 갈까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등등을 물어볼 수 있겠지요. 우리 제자들은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마지막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존전에서 마지막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래왔듯이 제자들 또한도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을 했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새롭게 세워질 그날.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질 날을 고대했죠.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당시 다윗의 왕국은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실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요. 배가 부르게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제 저분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자도 살리신 저분이, 말씀도 너무나도 잘하고 은혜롭게 하는 저분이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윗의 영광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했었지요. 그러하기에 이 유대인들 다시 부활하신 그분 앞에서 그것이 가장 제일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3년을 배우면서 따라다닌 그 랍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기적도 먹을 것도 병도 고치신 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국에 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이지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회복은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시는 유일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가져야 할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 오직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모르고, 중요한 것은 너희도 그것을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그 영적인 나라를 소망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길 정치적인 메시아로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이제 그 나라가 회복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영적 이스라엘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된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또 받고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권능의 영인 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경험했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은 제일 처음 나에게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 따라서 이해하고 암송하고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그 증인이 먼저 나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전하고 온 유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점진적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이 지역 덕양, 지축동, 덕양구, 고양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라고 하면 지축동, 덕양구, 고양시, 경기도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그 권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1장은 그 약속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비를 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채웁니다. 이제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1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명하시고 제자들이 그 명하심에 따라 가르치심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장면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권능을 주시면 주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증언을 하고 또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